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외에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특히 강렬하고 충격적인 7가지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무섭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에스겔 37장 1-10절- 마른 뼈들의 부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첫 번째로 소개할 구절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가게 된 곳은 바로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골짜기에 하얗게 바랜 해골들이 가득 널려 있는 광경을.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 사이를 걸으며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성경은 이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갑자기 요동하는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더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구절이 소름 돋는 이유는 단순히 시각적 충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전도서 12장 1-7절- 늙음과 죽음의 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섬뜩한 시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의 팔다리를,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빨을,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이 빠져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길에서는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음성의 딸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목소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노인이 되어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작은 충격에도 놀라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살구나무 꽃, 작은 것도 무겁게 느끼고 메뚜기도 짐,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다가와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소름 돋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죽음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구절, 요한계시록 6장 12-17절- 하나님의 진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6장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는데 그 장면들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됩니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 들어갑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는 자연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노예와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니 왕이든 거지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든 사람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에게 자신들을 덮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구절이 주는 충격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구절 예레미야 1장 11-12절- 살피는 지팡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이르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언어 유희를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는 깨어있다, 지켜본다는 뜻의 샤카드와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보고 있어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깨어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깨어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소름 돋는 구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라는 현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후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단 한 문장이지만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으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환생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이 전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이 심판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영혼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고문이나 처형이라도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일 수 있을 뿐 영혼까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옥에서 멸한다는 표현이 특히 무섭습니다. 이는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 누가복음 12장 16-21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기존 창고로는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저장한 다음 남은 인생을 편안히 즐기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편안히 보내겠다는 것. 이것은 현대인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고입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부요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 세상적인 부요함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영원합니다. 이 구절이 소름 돋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금까지 성경 속 7가지 소름 돋는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혼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목적은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무섭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오늘의 구절들은 후자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